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로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간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일자와 연한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오늘 한 날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장 8절 그리고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느 분야이든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라고 광고합니다. 실제로 비전문가와 전문가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결과는 너무도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집을 수리할 때도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비전문가에게 집을 수리해 놓고 후회합니다. 전문가를 부를 걸.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느 분야에서든지 전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 몸이 좀 아파도 그 아픈 부위의 전문가가 누구인가 그분에게 수술을 받으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행동하실 거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비전문가이고 하나님은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인간의 생각은 용서란 불가능하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들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무효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인간들이 그들의 악한 길과 생각에서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가려는 고집불통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최고의 전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고집불통인 인간이 바르게 사는 길이며 영생으로 인도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9절 말씀에 말씀한 것 같이 하늘은 땅보다 엄청 높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땅에서는 하늘을 다 볼 수 없지만 하늘에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다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리면 그냥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가 땅을 적셔서 풀이 나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농부들이 농사를 짓게 하여서 양식을 줍니다. 눈도 당장은 쌓여 있는 것 같으나 녹으면서 많은 물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인간이나 식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비와 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종자를 주며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몰랐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 하늘에서 비가 왜 옵니까?
목적 없이 옵니까? 아닙니다. 땅을 적시고 풀이 나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농부들이 농사지어서 소출을 얻어 먹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저 비와 눈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목적이 없겠습니까? 뜻이 없겠습니까? 의미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막과 같이 황폐한 마음에 풀이 나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해서 옥토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막이 옥토로 변하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사납고 폭력적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힘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그 또한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조금의 유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에 다녀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변화되어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면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12,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가시밭길이 걷기 편한 잣나무 길로 변합니다. 옛날에는 찔레가 피어 다리를 찌르고 상처가 나게 했는데 이제는 화석류가 피어서 향기가 나는 축복의 길이 됩니다. 이 길은 기쁨의 길이요 평안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잡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이 나타나면 친히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욕심을 위하여 살 때에는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을 버리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심만 버리면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우리 손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의 좋은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12절과 같이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며 산과 언덕이 환호성을 치며 나무가 손뼉을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때에 세상을 보니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비참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것만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좋았는데 저 세상으로 나아가면 아이고 지겨워 라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산들은 환호성을 치고 나무가 손뼉을 치며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가시나무가 다 뽑혀지고 거기에 잣나무가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의 찔레나무가 다 사라지고 꽃 피는 화석류가 생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 앞에는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길이 다르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언제나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가 땅을 적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내게 들리게 하신 줄 믿사오니 그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영한 표징이 하나님의 기념이 우리 인생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